그 말씀 정말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인생, 모든 한 주, 모든 나날 다 실패, 헛되고 헛된 날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집중 가운데에 우리가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분들이 있고, 또 사람마다 다 각자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확립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말씀 받고도, 귀한 말씀을 받고도 놓치는 하루하루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직업이 목사인지라 하나님이 참,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집중을 못할 걸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어느 날은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숙제처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숙제처럼 진행이 됐다가 이제는 그게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시간이 되게 된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길 바래요. 내가 주어진 그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과 떨어진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마 하나님 말씀과 떨어진 시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요, 이번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집중하겠다는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예배 자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계속해서 선곡을 하고 충성 집사님이 하고 있어요. 찬양 인도도 하죠. 근데요, 잘 듣다 보면요, 그날 강단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을 선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 내가 들어도 묵상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선곡한 그 찬양을 계속해서 한번 쭉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남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너무 선곡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여러분들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풍랑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문제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혼자서 이제 산으로 떠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이제 바다를 건너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큰 풍랑이 제자들을 덮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시며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였어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려던 땅에 예수님과 함께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무엇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이미 어둡고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을 때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때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를 느끼고 절망적인 순간 또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오시지 않으시고 절망에 다다랐을 때 왜 오실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렇죠? 우리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딱 다다르면은 내 생각으로 내 판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 말씀에 들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우리는 깨닫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맞다 내 방법대로 해도 안 되지. 그렇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우리 뒤늦게 깨닫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냐, 내 가진과 수단 방법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나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분도 계세요. 내 방법, 아직까지 다 내려놓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데 비중이 어떻냐? 마음의 중심이 비중이 어떻냐? 배운 건 있어서, 지식은 있어서 하나님을 찾기는 하나 내 방법이 더 위에가 있는, 내 방법의 비중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되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내 방법대로 내 판단대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방법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권 아래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주만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내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괴롭게 하던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삼키려 하는 세상의 풍랑이 예수님 발 아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가진 문제들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으시고 나에게 있는 문제가 주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의 두려움 이제부터 잊으시길 바라요. 제거하시길 바라요. 그 제거된 자리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우리는 그 믿음을 가득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똑같이 이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비록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한순간도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와 위기 가운데에 여러분들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방관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 속에서도 나왔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가사 속에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냥 보고 우리를 문제 가운데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속에 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의 해결자 대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많은 이제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쉽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별명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별명만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붙잡고 의지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성취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별명만 여러분들 잘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두려움은 절대 두렵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위험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의 상황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더 좋은 시간표를 보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대 나를 문제 속에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또 주님은 언제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건 무엇이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안함인 줄 확신합니다. 그 평안함을 갖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워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평안함을 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이 말은요. 내 말에 내 문제에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길을 영어로 하면 way예요. 근데 그 way를 언제 쓰냐? 답을 얘기할 때 또 way라고 써요. 문제의 답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아니 어떻게 문제에 처했는데 왜 너네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왜 계속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냐? 어떻게 보면 더 미련해 보여요. 근데 왜 불신자들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생각할까요? 그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단순하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은 또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주인 되신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그 문제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그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것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속에 계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이제 마음 바꾸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속에 헤매지 마시고 분명히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때 돼서 우리는 땅을 차고 이불을 발로 차면서 후회할 필요까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해결되는데 우리가 뭐 발바둥 쳐서 뭐해요? 우리만 손해죠. 그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을 뿐더러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더 진짜 맞습니까?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맞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문제 속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답을 찾기 위하여 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더 맞는 겁니까?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고 더욱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야, 네 문제 가졌는데 문제 네가 해결해야지. 야, 네가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냐?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말씀 들을 시간이 어딨어?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그 시간에 너네들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세상 말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교회 와서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은 꿋꿋이 가면 돼요. 하던 일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어지는 짐은 쉽고 가벼운이라고 그랬어요. 그 짐이 뭐예요? 그 쉽고 가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짐이 뭐냐는 거예요. 그 짐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고 그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고 그 예배 안에는 전도자의 마음이 숨겨져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에만 집중하는 게 그게 쉽고 가벼운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은혜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히려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시고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도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제 말씀입니다. 예화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는 한 아들은 집신장수, 한 아들은 우산장수. 근데 그 어머님이 비 오는 날에는 걱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신장수 아들 집신이 안 팔려서 어떡하나. 또 이제 비가 안 오는 날에는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우산 파는데 우산이 안 팔려서 어떡하나.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생각을 전환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 오는 날에는 우산 파는 아들이 장사가 잘 되어서 기쁘고, 비 안 오는 날에는 집신 장사 아들이 집신이 잘 팔려서 기쁘고.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끙끙 앓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전환하냐? 복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고 그 생각을 가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문제 와도 문제가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도 남을 은혜를 갖고 계시고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이제는 문제를 다시 보시길 바라요. 이미 해결됐는데 거기에서 끙끙 앓고 있다? 그 사람만 손해예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영접할 때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니 가려던 땅에 곧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동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배의 운명을 예수님께 넘겨드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주님께 맡길 때에 비로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부로 내가 짊어지고 있던 짐, 모든 권한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 맡기고 나는 그냥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니까요. 아니, 말씀을 어떻게 건강하게 듣지 못하고 되게 삐딱하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들 중에 예배 공부 안 해도 된다 이 말에 딱 집중 꽂혀갖고 은혜 받아갖고 진짜 공부 안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되게 상식에서 벗어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만약에 말씀 중에 책이 나왔다, 책을 추천했다 목사님이, 그 책에 집착해갖고 그 책에만 집중하는 모습 있다니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다 올바로 다 말씀을 고지고대로 다 정말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판단력과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베이스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도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오히려 그 오해가요, 하나님의 이미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전도해라. 무작정 전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면 되겠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깨닫는 것도 있어요. 다 헛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력과 지혜를 구해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올바른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것은요, 옛날에 그 주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손님이 왕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왕이에요. 우리가 모신 손님은 진짜 왕이에요. 진짜 왕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어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님이 오면요, 손님이 원하는 거를 다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모든 주도권을 다 내어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의 키를, 주도권을 가졌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땅에 이르렀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 말씀에 노아의 방주 나옵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지었냐? 보통의 일반 세상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요. 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앞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있어야 돼요. 방향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방주에는요, 노도 없었어요. 방주에는요, 키도 없었어요. 문을 열고 닫는 손잡이조차도 없었어요. 그럼 누가 열어줍니까? 도착했는데 물은 다 빠졌어요. 홍수가 이제 끝나고 이제 다 배가 이제 땅에 딱 이렇게 정착했는데요, 문을 여는 손잡이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그 문에서도 틈을 안 줬냐면요, 그 배가 오랫동안 침수되지 않고 결국에는 딱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 보세요. 왜 그랬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고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완성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는 결국 무사히 아라랏산에 도착을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새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의 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단순하게 입술로만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주님과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문제와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세상 말에 속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갈망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크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는 나름의 이 말씀을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26절부터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에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성취가 되어졌냐면 정말로 문제 가운데 정말 답이 없어요. 문제 또한 모르는데 답이 없는 건 당연하죠. 제가 그렇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저의 이제 간절한, 제가 진짜 진심으로 나오는 기도가 되어졌어요. 평소랑 다르게 정말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내 한계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갔다니까요. 하나님, 나 문제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문제를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모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답은요, 여러 가지 막 말씀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그걸 다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생각나는 떠오르는 그 말씀마다 다 저에게 힘이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결국 저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나게 하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저에게 딱 와닿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도 몰랐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었던 거 받았다는 그 감정들 있잖아요. 그 행복. 그것보다 더 큰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냐? 아니요. 문제는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 문제는 계속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내가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답을 가지고 내가 평안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함 맛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말씀 속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그냥 단순하게 예배 시간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그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집중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일 멈추고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은 막 깨달았는데, 맞다,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깨달았는데 뭘 내가 알겠어요. 신앙생활도 개떡으로 했지. 제가 뭘 알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 속에 잊지 않겠다, 생각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문장을 기억하면서 그 지나가면서 간판들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문장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간판에서 예자를 찾는 거예요. 예 찍어요. 사진 찍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스자가 보여요. 스자도 찍어놔요. 또 그도 보여요. 그럼 찍고. 제가 그거에 찾는 것에, 그 글자 하나하나 찾는 것에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 계속 하나님 앞에 사로잡힘을 느꼈어요. 그렇게 엉뚱하게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 마음 누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건 저의 엉뚱한 방법이었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수준 높은, 또 신앙생활 더 오래 하셨기 때문에 더 수준 있는 하나님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 있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하나씩 다 듣겠다. 근데 마음은 원인데 안 되어진다면 조금 수준 낮춰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어쩔 때는요, 그것 또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살면서 뭐 언제 동안 계속 한가하겠습니까? 그렇게 간판 찍고 다니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한가하겠어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바꾸시면 돼요. 한 번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머니에다가 말씀을 적었어요. 하나만 딱 적었어요. 바빠요. 바쁠 때는 진짜 그거 하나만 적고선요, 외웠어요. 진짜 그 시간조차도, 그거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볼 시간조차도 없을 때는요, 외워버렸어요. 외우고선 제 손은 움직이는데 생각은 계속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봤어요. 근데 그것 또한 못하게 시간을 만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찬양들을 읊조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아,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구나. 아, 찬양 속에 기도가 숨어 있구나. 그러면서 전도는 안 숨어 있나. 해가 그러고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찬양을 이제는 캐롤송을 혼자서 가사도 안 불렀어요. 왜냐면 옆 사람들한테 피해 줄 수도 있잖아요. 허밍만 이렇게 흐멍흐멍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 허밍을 따라해요. 아, 이게 전도의 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깨어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일 과정 속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맡기실 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모든 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인생의 답이 되는 사실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